시간입니다. 네, 두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건축가가 같은 건물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건축가는 설계도를 그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건물로 내가 얼마나 더 유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축상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화려하고 독특한 외관에만 신경을 써서 집중하였습니다. 반면에 이 두 번째 또 다른 건축가는 고민을 하였는데 다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을까? 어른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용자 위주와 편의와 안전과 이 모든 것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건축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건축이 되어지고 두 건축가가 세워진 건물이 세워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아름답고 일단 안전하게 세워진 것 같지만 이 건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많은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건축가는 어떤 거였습니까? 화려한 건축을 원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건축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화려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한 모습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실용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건물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건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박하고 투박해 보이는 건물이지만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재능은 둘 다 아름답게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정말로 놀라운 이 건물을 짓는 것, 정말로 놀라운 기술들,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의 동기가 달랐다라는 거죠. 한 사람은 화려한 건물을 짓기를 원했고 한 사람은 그 내면에 그 안에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의 최우선순위로 하였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는 꿈이 정말로 하나님의 꿈일까?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꾸는 꿈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꿈을 꾸고 계획하고 이루는 과정 속에 내 삶이 때로는 실망되어지고 또 비전이 안 보이는 모습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가 알고 그 기회를 우리가 함께 붙든다면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이 요엘서의 말씀이 인용되고 지고 있습니다. 요엘은 자기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상황들을 생각하며 예언하며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아이들로부터 노인들까지 환상과 꿈을 꿀 것이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날에 대하여서 예언했던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예언들이 요엘서의 예언들이 막연한 미래에 이루어질 먼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이 아니라 바로 그 당대에 이루어졌음을 이 말씀을 선포하는 당대에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예언이 성취되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던 이후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있고 나서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징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즉 교회에 있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그 꿈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교회라는 것은 꿈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으십니까? 내 삶 속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목회자인 저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라고 물음을 때로는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고 잃어도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꿈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내용을 잠언서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자하다라고 하는 뜻은 억제하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거죠. 즉 참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미래를 위하여 재투자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꿈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미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과 아이들이 꿈이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미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은 현재에도 타협하고 타락하고 비겁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타락과 타협함과 비겁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꿈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꿈은 내가 단순히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가져야 될 꿈, 그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과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비전과 같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보여주시는 꿈은 바로 참된 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는 내가 잘나고 편하고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기 위하여서 나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는 것이고 그 영광 안에 그 순종하는 사람이 고난의 길을 서슴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는데 확실치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내가 믿음의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건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계획표를 세워주시고 시간표를 세워주셔서 너 아침 7시부터는 어떤 걸 하고 올 1년의 계획을 세울 때 1월달, 3월달, 9월달, 11월달에는 너 이렇게 해야지만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해서 인도해. 가는 길마다 먹을 것을 주고 너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1세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고 2세대만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는 너희들이 어떤 과정을 겪고 때로는 그 과정 속에 우상을 섬길 거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나한테 때로는 심판을 받을 거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그런 하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늘 방향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늘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알려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를 보여줄 때 막연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나의 30년 뒤의 나의 모습과 당장 내 10년 뒤에 5년 뒤에 나의 모습이 어찌 될지를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속에서 꿈과 비전을 보여주신 것을 내가 묵묵히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 드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을 주시고 어떤 상황 앞에 놓여졌고 또 이전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눈에는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하는 일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과정 속에 그때마다 시마다 마치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쳤던 것처럼 때로는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우리의 생각했던 것보다 멀고 복잡할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행복드림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비전과 꿈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멈췄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더딜지라도, 잠시 흔들릴지라도, 잠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가운데 힘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 걸음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하실 그 일들이 그 가운데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섞여서 욕망과 하나님의 꿈을 섞어버리는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우리에게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말미에는 불행하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과 우리가 욕망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내 방식이 최선이라고 하는 교만을 때로는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내가 경험이 더 많고 내가 더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어린 성도들을 통하여, 더 연약한 성도들을 통하여, 더 새로운 교인들을 통하여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도 혹시 내가 이 이전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을까? 내가 당장의 어려움 속에서 이 이전을 준비했던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장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 발 한 발 그 길을 걸어가며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섰습니다. 제가 왜 그런 모습을 가졌을까요? 내 고집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것이고, 내 고집을 꺾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꿈과 욕망의 차이점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를 보아도 해석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바울이 가면 가서 잡힐 거다라고 환상을 보고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21장 13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천층까지 봤던 사람입니다.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바울이 그 일어날 일들을 보지 못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만 로마로 갈 수 있었고, 로마로 보내지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로마가 바뀌어져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셔도 하나님, 나는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비록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나의 해석으로, 나의 지혜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취와 결과에 초점을 우리는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되느냐? 지금 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초점을 두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인정받은 만큼 세상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실패자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패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결과와 성취에 있지 아니하고 존재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는 어떠한 결과든지 어떠한 성취든지 상관없이 그 존재의 가치가 가치 있는 자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판사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더 높은 직장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지 않고 적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너희가 세상을 바꿀 것이고 너희가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존재의 변화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초점은 이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는 누구를 일컫겠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은 어떻게 어린이들만 꿀까요? 젊은 사람들만 꿀까요?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들도 꾸겠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이런 얘기 하죠.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꿈을 꾸고 내가 바라볼 게 뭐 있어? 지금 이 상태에서 평안히 가다가 죽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젊은 나이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다윗,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노익장을 과시한 사람들도 있죠.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이가 먹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바라보고 그 꿈을 바라봤을 때 그 비전을 바라봤을 때 야, 이 나이에 내가 왜 하나님 못합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즉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은 개인의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로부터 나이가 먹은 사람들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 꿈이라는 겁니다. 행복드림교회도 어린아이부터 더 나아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순간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 함께 꿈을 꾸며 나아가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월을 잡으실 수 있으세요? 나이만큼 속도는 빠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10km, 30살에는 30km, 60살에는 60km, 80살에는 80km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세월이 빨리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 말에는 정말로 그만큼 살아온 세월 속에서 내가 마치 낚시하여 건져 올린 그 물고기처럼 내가 세월 속에 건진 시간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 그 계획, 그것을 이루는 그 사역의 그 삶의 자리가 때로는 40년, 20년, 10년, 1년, 한 달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라볼 때 시간은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얼마만큼 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루를 꿈을 꾼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주님의 뜻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창한 사명을
가지십시오. 선교사가 되십시오. 교회에 완전히 헌신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스에서 모인 우리들이 함께 꿈을 꾸며 세워가는 그 비전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서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라 희망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맞이할 때 그것이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명이 없다면 건질 곳도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맞이하는 것은 바로 고난의 값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고 비전을 이뤄가는 데는 고난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맞이하는 것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값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만만치 않는 것이 바로 고난의 값을 때로는 지불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난의 이 길 속에 때로는 내키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고난의 그 무게 때문에 주님의 꿈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값을 치르지 않고 편안히 걸어가는 그 길은 장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넓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좁고 협착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다 넓고 좋은 길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값을 치르지 않고 편안히 걸어가는 그 길은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냐면 그 좁은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넓은 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좁은 길이고 때로는 가시를 만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늘 가는 길이 편한 길로 가고 싶어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면 편하고 넓은 길로 여러분들이 가고 싶겠습니까?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라고 걸어가시고 너희도 이 길을 걸어가라 하신 것은 내가 그 길을 달려갔으니 너희도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내가 간 길을 걸어갈 때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길이기에 때로는 그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절대 외롭지 않고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종점에 이르면 어떤 걸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냐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이곳에서 세워진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보기를 원하고 해석하기를 원하고 붙잡았던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갔더니 어떻습니까? 그 기회가 열리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 과정은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주어진 꿈의 기회는 어떤 화려하고 어떤 그 세상의 복이 인정받는 그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삶의 자리, 우리가 생각을 열고 마음의 활짝 열고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에게 열린 꿈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작게는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으로
또 하나는 조금 크게는 우리 행복드림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꿈의 기회를 우리가 붙잡고 다시 한번 달려가기를 원하고,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 뜻은 창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꾸고 창대하게 되어지는 것이 비록 더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이 안에서,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기억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행복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을 때 그 한 걸음이 민족을 바꾸는,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곳에서 이전을 하는 그 한 걸음을 이제 다시금 내딛었습니다. 어디서 예비하든 어떤 건물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과연 살아있는가. 그 꿈을 새기고 새로운 땅에서 내딛는 이 교회의 작은 걸음이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는 시작점이 될 것을 바라보고 함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변에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의 사역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작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큰 교회 가지 못하고 또한 떠들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고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는 사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작게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으실 겁니다.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사명으로 깨달아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는 그 작은 발걸음, 우리가 내밀며 나아가는 작은 손짓,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작은 한마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부터 다시금 여러분들도 그 꿈을 이뤄가고 우리 교회도 그 꿈의 기회를 붙드는 행복드림교회가 되며, 또 그 모인 교회 에클레시아,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